어떤 남자가 여자 오페라 가수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노래하는 모습과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도취가 되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짝사랑에 빠졌어요. 이 여자가 노래할 때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고, 또 여자가 노래할 때 그 목소리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랑도 고백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여자도 마음이 그 남자에게 끌려가지고 청혼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여자는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눈에서 색깔 있는 컨택 렌즈를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떼었습니다. 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는 이런 여자가 아닌데, 너무 놀라가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더 이상 예쁘지도 아니하고 사랑스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그녀를 사랑한 거죠. 외모가 아름다우니까 그녀의 말하는 소리까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였는데, 외모가 달라지니까 전혀 사랑이 생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외모 만능주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서 살 빼기, 북한에서는 살 깎기라고 합니다. 성형수술, 키 늘리기, 염색, 성형 이 중독이 확산되어가지고 이 정신병적인 신드롬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몸을 결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많이 먹기도 하고 아주 안 먹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체 변형 장애증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제는 10대 아이들도 너도 나도 이 고치기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앞트임도 하고 뒤트임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앞트임 한다는 게 여기 째는 거고요, 뒤트임 하는 건 여기 째는 거고, 눈을 더 크게 한다는 거죠. 사회 분위기가 이 성형 만능주의로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가 외모 만능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자동차도 성형을 합니다. 웬만한 그냥 자동차를 갖다 주고 돈을 웬만큼만 주면은 그냥 BMW하고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해요. 전문가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바꿔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거의 다 짝퉁입니다. BMW가 얼마나 많은지, BMW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 이외에 왜 이렇게 많은 BMW가 있는지 궁금해할 정도로 그만큼 짝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풍조가 사람을 외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의 지위 평가 기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육체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든지 인간의 평가 기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판단하고 겉으로 보는 것으로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육체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재훈 목사가 이 육체 이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내면, 그것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영의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육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속이 멋있는 사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다 멋있는, 속이 멋있는 겉보다는 이 속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새로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간격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오래전에 만났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매일같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전에 이 베드로의 관심은 그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고기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고기 잡는 것.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물고기의 관심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낳는 그런 어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태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리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전에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가장 예수님과 친밀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될 것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굴로만 만난 건 아닙니다. 그저 대화로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메시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예 상대도 하지 않은 이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 강도는 악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레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도에게 주신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이 성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창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생활을 낳아버렸어요. 얼마나 방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에게는 성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붙여졌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성자라고 붙이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아니하고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만나면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괴수 중에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했죠. 모세는 자기 입술이 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지척에 두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또 특별히 젊은 부자 간원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그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난해지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지식에 가난해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두 번씩이나 자기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로 나눠진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진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만남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그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했으나 나는 실패했다. 과학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저 옷깃이 스쳐도 우리는 인연이라는 그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매일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옛날과 지금이나 그냥 똑같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나하고 우리 그리스도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게 하는 그 심오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여자를 우리가 아무리 남자들이 이해한다 해도 다 이해를 못하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달라요.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그러한 심오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신령한 그런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기를 죽이셨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스스로 낮추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의적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소년 아이가 강아지를 살려고 애완동물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그 소년에게 강아지를 다 보여줬어요. 이 소년은 강아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묻습니다. 어느 강아지를 골랐니? 그랬더니 네, 골랐어요. 제가 돈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너 빨리 와야 된다. 강아지들은 아주 잘 팔려. 빨리 와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걱정 마세요. 제가 고른 강아지는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이 소년은 잡초를 뽑고 유리창을 닦고 심부름을 하고 그래서 온 돈을 가지고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그래, 갖고 싶은 강아지를 가지고 가렴. 이때 소년이 어떤 강아지를 골랐냐면 빼짝 마르고 이 절름발이 찔뚝찔뚝하는 그런 강아지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한테 야야, 그건 가져가지 마. 불구잖아. 그러는 순간에 주인의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소년의 바지 밑으로 의족이 보였습니다. 이 소년이 불구였었어요. 의족을 차고 온 것입니다. 이 소년은 자기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그 하나가 되는 그 쩔눈발이 그 강아지를 골라서 그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죠.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바울은 흠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전에 우리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 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오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오스. 그래서 엔세오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enthusiasm, enthusias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열광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가 된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 열광의 소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요. 우리 한국 민족은 열광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여러분 월드컵에서 오늘 분명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은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똑같이 대한민국 그러면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도 소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단어가 바로 새로워지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울 서신에 모두 몇 번이 나오냐면요, 164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라고 하는 단어가 16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4절에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결실의 조건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서는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머리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주 멋있는 그런 광고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광고가 그 해의 최고의 광고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낸 가게가 안경점이었습니다. 안경점. 근데 어떤 광고를 냈냐면,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그것이 그해 최고의 좋은 광고였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스콜라 철학의 대부인 타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요, 천사와 같은 박사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퀴나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타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책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마스 아퀴나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책을 많이 안 읽으시는 교인들이라서 여러분,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책에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사장은 결제하기 전에 무슨 서류를 결제하기 전에는 꼭 그 책상 밑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결제를 한다고 해요. 그의 삶이 나 중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사랑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를 구약 시대. 근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God with us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시대다. 그래서 God in 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방주는요, 구원의 상징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그 방주 안에 탄 사람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와 그 가족의 모습은 바로 오늘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워진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새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들이요, 일단 새로 출고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다 유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그것에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손에 장난감을 쥐고 있는데 이것을 놓으면은 아빠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아빠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못 받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몰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빨리 놓아야 빨리 우리가 새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버리고 새 것을 얻어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해서 새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뭐예요? 불안과 절망과 미움과 비판과 근심과 목적 없는 삶, 이런 것들이 다 이전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되었냐면요,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비판이 이해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이 목적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특별히 이 비판하는데, 남을 정죄하는데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거 변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전 것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책 좀 한번 읽어보세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교가 나오는데, 이 기독교가 그냥 온갖 그 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그 죄짐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 딱 갔는데, 십자가 앞에서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때 자기의 모든 죄짐이 다 풀어졌어요. 다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들을 다시 죽기 시작했어요. 이미 자기의 그 모든 죄, 용서하신 그 죄를 다시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우리의 모든 죄 다시 죽지 마세요. 다시 그것을 주어서 죄짐을 지고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이전 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옛것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지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습성과 우리의 본능은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오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